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내일 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보낼 때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됐을 때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시간이 없어질수록 중요한 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엑기스와 같은 말, 꼭 해야 할 말,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고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해주는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별 설교처럼 했던 여러 가지 말이 신명기이죠.
정말로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될, 힘주어서 꼭 해주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축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인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을 기회고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전할 기회입니다. 이런 구원에 관한 긴장감, 이 텐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교회들에게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저희들이 이미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중에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장로,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을 그 다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할 텐데 4절, 5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남아있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5절 그 후반부의 내용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연결시켜 본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분량 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 연결될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좀 더 앞에 설명을 더 붙인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분량.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빌립보서 2장 12절이나 이런 등등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주 또 논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4,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풀러신학교의 김세은 박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계속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신학적으로. 둘 다 맞는 말이면서도 둘 다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써야 될 분량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자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때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쪽과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중요한 결론, 구원 이후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10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마다 싸워될 분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셨지만, 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각 지파대로 싸워야 될 분량을 남겨두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7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내용, 본질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분량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인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해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할 분량. 또 보세요. 11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12, 13절 우상 숭배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13절 후반부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약에 있는 구절들도 인용해서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뉘앙스는 히브리서 아까 6장 말씀처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파의 잘못된 논리를 절대로 적용할 수 없게끔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믿기에는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한 노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된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둔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말해야 되며,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되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티스입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의무이고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교회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 집회해야 되고 부흥 집회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 계속 반복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 표현을.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선한 말씀은 우리가 잘 살았을 때 응한다는 것이고, 잘 못 살면 어떻게 되는가. 15,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선한 말씀도 응하지만 잘못 살면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듣기에 싫은 말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 자신도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 깨우는 그런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함을.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사이즈나 사람이 많고 적거나 재정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자, 캔버라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여야 하겠으며, 캔버라에서 이 일을 오늘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할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